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모르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론조사라 하는 것을 참 많이 실수해요. 그것은 여론에 민감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이, 그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수상, 기시다 수상 다음에 누가 되느냐 해서 지금 자민당에서 9명의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비전들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어느 후보자가 다음 총재가 될 확률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몇 프로다 나오는데, 또 어떤 조직체나 단체들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신념이라든지 견해, 의향들을 잘 알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성과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를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론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는 질문이죠. 그런데 금방 예수님께서 말을 또 다른 질문을 바꾸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12명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여론조사의 질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여론을 중요하게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여론에 끌려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는 자들의 강한 믿음이라든지 확신은 여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도들의 여론조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여론의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일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하시던 목사님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던 협력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한가지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총회에서 목사 통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제 승빙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약 4년 정도 후에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청빙했던 과정을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올라와서 얘기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빙을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하지요. 다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렇지만 일본말로 한번 해볼게요. 교회와 교회 대와 나쿠 교회 또 교회です그 의미야. 지금 우리가 한문을 쓰면 교회를 이렇게 씁니다. 오시에르. 근데 일본 말에는 교회라 하는 말이 협회라 하는 말도 똑같은 교회예요. 십자가 옆에 심자를 세 개를 합쳐서 협회가 일본 말은 같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교회가 아니라 협회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 의향, 신념을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없으니까 약간 불편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지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수결로 해서 목사를 청빙했답니다. 청빙위원회 회장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함으로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두가 그리스도의 섭리와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하고 그분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행하려고 하는 협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하나님 말씀과 그러면 그분의 뜻은 뭐냐? 자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하는데 하나의 조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대가 되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모이는 집단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는 고백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입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라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생활을 하는 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모른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그마한 시련이나 역경이 닥쳐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짓되거나 위선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에 빠진 나머지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고 살려고 하는 게 보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할 때가 많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서 가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느 교회의 예화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이 자기 신앙생활에 하나의 조언으로 여기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 연약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할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과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게 되면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재성이 간증에도 그랬지만 자기의 교만함을 깨달았다고 하죠.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분의 교회가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반석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고백은 입술로는 하고 내 삶은 어떤지,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왜냐하면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노력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중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응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인 그리스도 교회를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신앙과 이 고백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말로는 세상 협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이나 교회의 일은 여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여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뜻대로 해야 되시오. 그리스도 교회란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직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또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조직체도 올바로 안 갖춰져가 있고 그런 태도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 번지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고백 위에 안 서 있으면 그거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온전히 서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올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기를 추구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간섭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하면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온전한 교회